내용이 되는데 이 고별 선교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이 산상수훈이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어떤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상수훈 많이 이게 읽어 보셨잖아요. 뭐 누구죠? 김성수 목사님 산상수훈 설교하면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뭐부터 시작해? 맨 처음에 예수님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팔복, 8가지의 복이죠. 첫 번째 8가지 복을 쭉 얘기한 다음에 복을 얘기하고 복 받은 너희가 세상에 뭐다?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 율법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네. 율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소위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열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하겠지만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 쭉 있죠. 첫째가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나 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다른 신을 인정하시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에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숭배하면 뭐예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지.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2계명. 3계명이 뭐예요? 그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뭘 못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글자가 죄송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오늘도 설교했지만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노동하지 않고 구걸하라는 얘기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안식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안식이 있냐 없냐 그 개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안식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식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낳아준 부모 공경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부모는 뭐예요? 말씀의 씨죠. 말씀의 씨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 부모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공경해야죠.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으니까요. 다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소위 대신계명이죠. 대신계명. 그 다음에 이제 대인계명이 5, 6, 7, 8, 9, 10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탐내지 말라. 이 4개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앞에 있는 5개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줘요. 10계명 보세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줘요. 요 뒤에 것만 설명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앞에 것만 죄송해요. 앞에 것만 설명해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 놓고 우상 숭배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근데 뒤에는 설명을 안 해주고 제목만 얘기해줘요. 요 뒤에 있는 5개를 누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율법 5개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5개를 뒤에 5개의 계명을 4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4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 앞 단락에서는 살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맹세가 나오죠. 맹세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거짓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뭔지 알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를 이제 개별적으로 하든 소그룹을 하든 인도할 때 산상수훈을 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뭐죠? 이거 부자 나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번 했던 거 요거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뒤에 거 간단하게 또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헛맹세하지 말라 있죠. 구약에서는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 보세요. 본문에 헛맹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오르케오로 되어 있는데요. 에피오르케오는 거짓 맹세를 하다, 맹세를 어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맹세는 지킬 수도 없는 맹세, 지킬 능력과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 행하는 맹세를 헛맹세라고 하고요. 헛맹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맹세한 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라 그 뜻이에요. 오늘은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얘기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그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이거예요? 예. 십계명 중 아니 본문. 찾아야 되나? 어디? 아 여기 네, 있네.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니라. 여기 3계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요. 요거를 마태복음 5장 33절은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헛맹세하는 게 관련돼 있어요. 쭉 한번 보시고요. 쭉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거짓맹세. 네, 그 헛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헛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네요. 여기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뭔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단어인데 헛됨, 공허, 허무, 텅빔이에요. 그러니까 샤우는 비실제적이며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해요. 요거를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시편 31편 6절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은 우상이고 거짓을 숭상하는 건 뭐예요? 숭배예요. 허탄한 것은 샤우는 우상이고요. 그 허탄한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우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사야 1장 13절은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5절에도요. 허무한 것. 그러니까 헛맹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2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헛된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는 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에 우상 숭배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이게 당시의 아세라 바알이에요. 그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여호와의 종교는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종교는 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광야 애굽에 있었을 때 뭐 하며 살았어요? 노예로 목축하며 살았죠. 노예살이로 목축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잖아요. 뭐 했어요? 농사를 져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직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땅에 집어넣고 농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미용하시잖아요. 미용하다가 집어치우고 갑자기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좋으실까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하겠지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지금처럼 담수가 돼 있는 농사가 아니라 그때는 천수답이잖아요.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가능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당대 가나안 지역에는요 우상이 다 있었어요. 얘는 우상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 바알 같은 신은 비를 내리는데 언제 비를 내리냐면 이 땅에서 남녀가 성적인 교제를 할 때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비를 뿌린다는 신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랑 간음과 연결돼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했겠지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바알이 뭐예요? 이거 바알이에요. 아세라가 뭐예요? 이거 아세라예요. 만몬이 뭐예요? 만몬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없어요. 이게 없다면 여호와는 이거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미치겠는 거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쉽기는 하고. 비 안 오면 농사 안 되고. 근데 비를 내리는 신을 바알이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는 예배로 드리되 또 먹고 사는 거 없으면 목 죽으니까 바알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상이 숭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것으로 투영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혼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상이 안 되죠. 내가 욕망하는 거 있죠. 욕망하는 걸 이렇게 뚝 투영해서 보이잖아요. 나오죠. 그렇게 네가 욕망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마. 헌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6분이 계시는데 각자가 인생이 다르시고 배경도 다 다르시잖아요. 마음속에 종교관 신관이 있죠. 거기에 있는 종교관 신관을 투영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투영해서 딱 끄집어내요. 패를요. 그럼 그 패의 모습은 뭐겠어요? 우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내놓은 그 패, 검사이 내놓은 그 패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죠? 네. 각자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박에 질문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 여호와의 종교의 약점 제가 얘기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 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은 신론적인 차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지역신이 있었는데 지역신이 그 지역을 관장한다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신에게 밉보이면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고착화, 장소화된 거예요. 그 대신 영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신관이 있었으므로 여호와의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신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다른 이방신은 상이 있고 그 상에게 절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면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상이 없습니다. 절도 못합니다. 숭배할 종교적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충안을 만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서집사님 한번.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하라 진실하라 주의하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한 집중과 에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길땅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떠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네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본문을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우상 숭배는 이방인이 하는 이 성경은 이방인이 준 책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여타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읽어볼게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 신으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은 10가지 조목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하나의 언약을 말합니다.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차원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당대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다른 이방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욕망하는 그 욕망의 투영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이거 교회에서 항상 느끼셨죠?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고 우상이 무너진다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교회에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의무를 행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이게 형식과 제도에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뭘 하시는 거냐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가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진다. 우상이 무너져. 교회 왜 오셨어요? 이 권사님 교회 맨 처음 왜 신앙생활 왜 시작하셨어요? 저요? 네. 진짜 그랬어요. 진짜. 다른 데 있는 절 뭐 이런 데 다니는 우상이라고 하니까는 네. 아니 교회 가면은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예, 예. 그냥 좋았고 네. 그 우상하고 내가 아는 기독교, 이제 첫발을 내딘 기독교가 차원이 틀리다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랬어요? 우리 서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엄마 부모님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었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이라는 가고 싶으셔요. 천국 가고 싶으신 거죠? 천국이라는 내 욕망의 투영물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천국을 부처가 보내준다 그러면 전에 갔겠죠. 그치요? 그치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는 저희 언니가 아파가지고 이 아픔이 꼭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는 확실히 딱 보았어요. 안 믿은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치요? 나의 어떤 마음의 소원. 우리 정화 형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냥 친구들랑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건강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쭉 유지되게 교회를 다니면 좀 몸이 나아지고 그런 것 같았어요?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마음의 평안.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실제로 병 자체가 나아지는 거는? 그런 거는 저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잘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그러니까 심리적 위로나 평안. 네. 우리 젊은 나이에 죽을 거 배워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든 천국이든 다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상인 거죠.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우상이 깨뜨려진다는 얘기는 그게 깨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새로운 전환이네요. 창의력이 우리 집사님. 맞아. 그치요? 강의하잖아요. 예. 제가 원했던 답은요, 집사님. 반드시 누구를 만나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요. 근데 그 설교가 사탄이지만은. 진짜 진리를 말씀하죠. 야, 이런 진리. 그쵸. 그 우상을 깨뜨리는 존재로 온 그 설교자는 사탄이지. 나의 대적자죠. 졸지에 사탄 돼버렸네. 뿔 달린 사탄 돼버렸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반드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요. 말씀 전하는요.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그 설교자, 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성도님이 바라는 그 욕망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뜻도 모르고 힘들면 아각거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면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구원받는 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된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게 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만든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어떤 자라고 폭로당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폭로당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고 안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 송아지 우상에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4절 3페이지 맨 위에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좀 내려오셔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욕망하는 그 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부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서지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통해서 빛나듯이 진리가 율법을 내용으로 선포되듯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섬기고 내 욕망의 상으로 만들고 헛된 신으로, 허상으로 부르고 있는 내가 죽어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 불려진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고 진리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원론 구조인데,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은 실체고 어두움도 실체가 아니에요. 다시요. 빛은 실체고 어두움도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내용으로 삼고 빛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게 빛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빛에 있다라는 얘기는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이게 이해되셔요? 죄와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내용으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 은혜는 반드시 죄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은혜인 거네요. 그 이게 하나가 된 거죠.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빛인 거네요. 이게 이원론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나를 공격했던 그 사탄이 하나님인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무조건 이원론으로 이야기해요, 무조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도 이원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빛과 어둠이 네.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원론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로 보는데 우리 율법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를 보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율법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이 네.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의 실체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고난을 많이 줬는데 나를 고난스럽게 한 건 자식이고 남편이고 환경이고 기타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시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물론 고통성이 있으면 만만치 않아요. 나한테 이런 고난의 실체는 뭐 사고가 나서 다친 건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인 거죠. 욥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직면할 때 맨 처음에는 사탄이 날 괴롭힌 줄 알았는데 사탄이 와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켰어. 말하자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은 좋은 편인 내 편인 줄 알고 사단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이제 그 커밍아웃 한 거예요. 원래 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욥이 그 사탄의 실체가 하나님인 걸 알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그 욕기에서 하나님 보좌에 예. 사단이가 갔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 이원론적으로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뭔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것 뿐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그걸 확인할 때 욥이 그걸 확인할 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억울하죠. 그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뵙네요. 네. 잘못했어요.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막 따지니까 욥이 너 내가 만들 때 뭐 했냐? 너 우주가 있을 때 너 뭐 했지? 너 먼지잖아. 너 흙이라며? 막 그러니까 욥이 해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하면서 먼지와 띠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고통과 악과 슬픔과 좌절과 원한과 눈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게 주기 위한 과정이고 내용인 거네요. 를 알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선한 걸로 다가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쉬운 예로 예. 지금 고난을 통해 남편 성도님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2년, 23년. 네, 감사가 넘치냐. 예를 들어서, 다 웃으시지? 그래서 진짜 좋은 남편 만났단 말이에요. 진짜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인격 좋고. 그럼 자매는 대박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전에 남자 5한테 채인 거예요. 성격 더럽고, 돈 없고. 근데 헤어진 너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싫대. 나 가. 그래서 너가 좀 막 그러다가 차였어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땐 지옥이죠. 근데 지금 남편은 그 남자친구한테 버려져야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남자를 나랑 사랑했으면 이 남편 못 만나잖아요. 진짜 그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그녀를 사랑한다면. 네, 결혼하면 원수 되니까. 시쳇말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이 세상에 경험했던 그 악과 고통들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 모습으로 건네주기 위한 내용인 이걸 받으면 남자친구 5한테 그 체임을 당한 게 감사한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안 채웠으면 이 남자 못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 남자를 만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욥이 우리의 구원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존재와 자체가 깨질 때, 그게 오늘 설교로 연결하면은 거지, 아이테오,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이 폭로당하게 됩니다. 내가 욕망하는 그 우상이 깨트려지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율법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이 깨트려지니까 진짜 안식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목조목 작성하고 작성한 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계명을 모두 공격하고 일부러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렇죠? 쭉 내려오셔서요. 사람의 계명이 깨트려짐. 이거 한번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람의 계명이 따로 있고 계명이 따로 있고 하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속지 없는 삶으로 수많은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거 한번 줄쳐보세요. 위에서 그 단락 네 번째 줄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식이 없죠. 그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의 이제 의미라는 거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좀 길게 좀 해요. 아니 뒤에 거 할 거예요. 나는 설교 짧게 하다가 혼난 적 처음이야. 맨날 우리 성도님 긴다고 하는. 오늘 요거 하고 뒤에 할게요. 내지 마세요. 내용으로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뒤에 거 할 테니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들으셨나요? 네, 예배 같이 드려야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됐어요? 저도 저도 띄엄띄엄 왔었는데 이제 계속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하고 이제 집이 가까워서 좋겠어요. 안녕히 네, 가세요. 차 마시고 교제하세요. 원래 그 성경 공부는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 선생님 우리 상상수는 처음부터 좀 다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주일날은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시니까 따로 떼서 하기는 힘들고 정 원하시면 뭐 주일날 저녁이나 그래서 강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하시면 좋은데 주일날은 이제 예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그 전에 진짜로 율법적으로 했던 것들이 너무 꽉 박혀가지고 이제 진리로 풀어가니까 그 진리로 친구들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조금씩 알아가지만 그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 너무 내 몸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남아있어서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이거는 잘못했나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하늘의 생명을 일주일에 조금 먹잖아. 먹는 양이 좀 부족하시는지. 수요일도 못 먹고 금요일도 못 먹고 이러니까 이제 주중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저 무엇을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잘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막 내일 보다가 그냥 또 일을 시작하고요. 뭐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에하고 너무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옛날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그 전에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보면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니까 내가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궁금해도 이미 말씀이 거기에 해답이 있는 부분들이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빨리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듣는 거를 접어놓고 영당에서 주신 말씀이나 저희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요. 졸리는 게 자꾸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좀 불안하시거나 힘드신 게 그 전에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니 불안하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약간 그지? 기도를 계속 안 하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옛날과 다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난 지금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또 아니신 거잖아요. 그런 확신,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해감이 될 때도 있어요. 약간 그렇죠. 네. 이게 맞아, 진짜 바로 가는 거야. 네. 근데 어쨌든 말씀에 나누는 시간이 보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자면 이런 율법적 구조와 묵시적 패러다임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율법의 구조, 진리의 구조. 근데 워낙 율법의 구조가 강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습성도 그렇고 근데 새로운 진리의 구조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내 삶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니까 이제 불안전하고 또 그러면서 회의나 불안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온땅에 오신 성도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 듣는 게 좋고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불안하신 거. 기도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는 좀 이거 좋게 말하면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옛날과 같은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알면서도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의 구조로 내 삶의 균형이 맞추게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 양면 그런 소위 말해 아메겟돈 전쟁이 강하게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말씀 나누는 게 더 풍성해지고 왜곡된 거, 율법적인 것들을 좀 분석하고 설명해 낼 줄 알면은
훨씬 더 자유로운 이치에서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약하시니까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계속 이제 고립이 되거나 어떤 삶의 문제,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 해결이 안 되시면 더 어려울 수 있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뭐 궁극적인 대답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차원이 우리의 삶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번 주에 어떤 그걸 가지고 그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너무 어지러운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진짜 촛불 들고 강화문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저거 했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나도 죄인인 주제에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비춰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과연 내가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속으로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게 바리새인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바리새인 같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뭐가 마음에 이제 그거 하냐면은 이게 속에서 우리가 막 정말 가지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간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에 막 그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판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안 새겨지니까 그럴수록 더 이게 말이 이렇게 그게 막 자꾸만 들어온 것과 그게 말씀이 그러다만 말씀이 이제 빛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씩 나에게서 이렇게 탁 폭로가 되는 것이 그게 나에게서 나한테서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그게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폭로가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적 체계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연애하고 있을 때 그냥 사람이라는 게 어떤 체계를 잡으려면 사상적 정신적 어떤 그 안정된 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인 구도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는 과정인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제 정신적 신학적 상태는 율법적인 구조를 이제 버리면서 진리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고 완벽하게 이제 율법의 뭔지를 설명이 되면서 왜곡된 기독교와 문명이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도 되면서 설명이 되는 위치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진리 안에 새롭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신 건지 한번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예를 들으면은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새겨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새겨지면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나오겠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만약에 그 진리가 내가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그 진리가 심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복음적인 이해나 어떤 이 신학적인 깊이가 어느 수준과 상태나 위치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사상적 안정감 있게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는 그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한 저번 주가 아니라 계속 그런 그게 내 진리가 애한테 전해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를 막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게 내 안에서 설교가 되어가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뭐예요? 아니 어저께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요즘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불면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신다 그러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는데 그러면서 진리가 조금씩 진리가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내 안에서 주님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묵상이고 기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그거를 갖다가 요즘 계속 그게 나와요. 그게 독백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해. 그게 어머 내일이 주님 내가 또 건방지게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네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이게 풀어지고 네. 그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양식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잘 얘기해주면 이제 설교가 되는 거고 네. 그냥 내 얘기의 중심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주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내가 설교가 되어지지? 그래서 또 그만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간에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진리의 구도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삶의 구도나 신학적인 바탕들이 좀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말씀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적으로도 가도기에 계시고 차라리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면 파주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런 틀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 틀이 이제 없는 거죠. 기존 교회 틀이 없고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혹은 예수님 교회 안 다니면 전도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그러니까 구조가 딱 나온 구조예요. 존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향점으로 해서 이 형제들도 다녔던 교회에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섬기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이라보다는 힘든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 지향적인 거거든요. 여전히 율법을 좋아해요. 우리 그렇죠. 성향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어려워요, 듣기가. 근데 몸 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이 가변적인 어려움들이 심적으로 있어요. 제가 봐도 달라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마음을 딱 정하고 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훨씬 더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 진리편에서 해석 고민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율법적인 틀과 진리적인 구도의 싸움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없고 이 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또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여전히 율법적인 구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 안에는 안 되는 거죠. 마치 한 나라에 정부와 정부와 반군이 싸우고 있으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겨서 정부가 설립이 되면 또 그 안에서 내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나 보시면은 그런 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성도 다 마찬가지 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형편과 이런 걸 보면서 그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할지를 그러니까 작년에 연결됐던 강동의 어떤 성도님들 한 5분이 계셨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셨는데 그 지역을 떠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분들은 텃세가 강하신 거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존 교회 섬기시다가 교회도 머니까 그 지역에서 당신들끼리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하신 거예요. 목사 초빙해가지고. 율법적인 교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 훨씬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과도기적 과정이 있는 시즌은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 잘 극복해 가시면서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게 훨씬 더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셔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민하시는 게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뭐 밤이든 뭐 시간대에서 그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단기를 할 거 나가면은 훨씬 더 다르죠.
그런 거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교 잠깐 주제 중심으로 4시 반인데 안 오시구나. 굵고 짧게. 지난주는 천국 지옥 얘기했었죠. 네네. 천국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종말 내세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 지옥도 있는데 우리가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그런 얘기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부자 좋아해요? 싫어하세요? 부자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2페이지로 가실게요. 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사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두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굳이 부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자를 싫어하신 양반이 마지막 육체는 부자한테 의탁해. 아이러니하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싫어한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요청할 의지가 없는 부요한 마음을 가진 자. 부요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못 들어가요. 부자는 이름이 없이 어떤 부자인데 나사로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예요. 여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를 원문으로 보면 푸토코스 대 티스 오노마 라자로스로 되어 있는데 푸토코스 아시죠? 푸토코스 이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그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고요. 대는 접속사고 티스는 어떤 오노마는 이름이고 라자로스는 나사로예요.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이 원래 직역하면은 가난한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거지를 한글 성경은 거지를 푸토코스를 거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가난한 자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거를 한글 성경이 물론 거지로 번역했어요. 그럼 가난한 자가 거지예요? 가난하면 거지예요? 아니요. 아니죠. 거지랑 가난한 건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르죠. 근데 한글 성경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를 거지로 번역했어요. 이게 잘된 번역인지 틀린 번역인지 보세요. 자, 보세요. 2페이지 위에요. 국어 사전으로 이해할 때 가난한 자와 거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푸토코스가 의미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함이 아니라 무슨 의미요? 절대. 상대적 의미는 상대 평가할 때 가난함이고요. 절대적 의미는 뭐냐면 그거 없으면 죽기 직전의 상태. 밥 한 끼 이제 없는 상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절대적 가난함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 오늘날 밥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요.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옷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오는 박탈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그 상대적 가난함이에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완전 인생 자체가 파산맞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뭐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제 인생에 파산당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 그 구걸. 구걸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구걸하다를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아이테오와 에로타오로 나왔어요.
아이테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모든 것들 주셔요? 아니요. 왜 안 주셔요? 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진심 어리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니요. 성령. 예, 성령.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을 구하고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걸 거저 주셔요? 아, 그래요? 그래요? 성령을 거저 주시지 않으시나? 성령을 거저주죠. 다른 것들은 기도한다고 주셔요? 돈이 없어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주셔요, 안 주셔요? 인생은 선배님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남편을 좀 변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 변해요, 안 변해요? 한 50대 이상 되면 웬만한 남편 얘기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안 변하죠? 네.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왜 안 들어주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잘해주든지 상담을 받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그렇죠? 기도한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자체가 아이테오인데 그 아이테오가 어느 성경에는 구걸하다로 되어 있어요. 구걸하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의 친구들 거지와 가난한 자들 있지요. 예수님 주위에는 유난히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구걸하는 거지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 내려오셔서요. 구걸하다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사이테오인데 프로사이테오는 어디에서부터 프로스와 구하다 요청하다의 아이테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단어 앞에요. 구걸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 2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있죠. 이거 아이테오거든요. 그러면 구하다가요. 네. 네.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럼 이거를 구걸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구걸하다. 네, 구걸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됐죠? 예. 구걸하는 게 폼나요? 노동하는 게 폼나요? 뻔한 질문. 저는 구걸하고 싶어요. 아,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아니요. 느낌 오시죠? 예, 예.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노동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네네. 노동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노동했는데 월급 안 주면 고소당하잖아요. 근데 구걸 하는데 돈 안 주면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노동과 구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구걸해서 구걸하다를 다른 표현으로 얻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라 그래요. 은총 있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며요. 예. 은총은 주는 사람의 주권이 강한 거지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구걸하는 거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받는 사람이 열심히 구걸한다고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가난하게 보면 주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노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려고 그래요. 일 열심히 해서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완전 기독교와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리를 은총을 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네가 은총을 받으려면 구걸을 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받으려면 네가 열심히 일해야 돼.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럼 마음 뿌듯해요.
뿌듯하고. 그게 없어지는 게 힘드신 거거든요. 그 뿌듯함이 없어지는 게 아쉬운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거예요. 그 얘기 쭉 했고요. 그럼 이 구글하다 하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네. 찾고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말하자면 네. 은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지어 많이 기도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권자의 은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테오가 구걸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행동인 거죠. 한 달러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아시지요. 이건 단순히 성장과 성숙, 성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망나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니까 천국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통치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푸토코스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 푸토코스 하면은 뭐해요? 구걸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푸토코스에서 아이테오, 구걸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나누었지만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다 진심 어리게 사셨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인생에 진심 어리게 산다고 돼요? 안 되죠. 아시죠? 네. 기도를 진심 어리게 한다고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나의 진심을 하나님의 진리가 뭉개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복음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심 어리게 여보 잠깐만 오시죠 그냥 왜 나중에 하시게? 아니 들어야 돼. 여기서 들어요. 들으세요? 그게 편하시겠어요? 그 자리 있으셔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올리세요 여보. 네. 올리셔요 어차피. 네. 여기 자리 여기 일로 오시면 돼요. 예. 예,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선사님. 예. 예. 네. 내리는 게 더 좋네요 진짜. 피곤하시죠, 목사님? 아이 뭐가 피곤해요. 새벽부터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새벽이 안 일어났어요? 어저께 전주 갔다 왔을 뿐이에요. 참, 예, 우리의 진심. 지금 3페이지 위에쯤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원리 3페이지예요. 어디 있죠? 기도하고. 예, 진정한 기도. 예. 이 땅에 필요한 거, 무당이나 잡신에게 복비 주면서 행하는 그런 기도, 진실하죠? 아까 100일, 우리 수능 맞이 특별 기도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이들 대학 가려고 엄마가 특세, 수능 기도 하잖아요. 그때 예? 안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찔리시죠? 안 찔려요? 네. 지네가 못한 거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러잖아요.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엄마의 그 심정, 진심, 간절하죠. 네. 진심이죠. 네. 그리고 애틋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근데 그 애틋함은 자기 욕심에 대한 애틋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네의 그 진심 어림은 너의 율법적 욕망이야. 그 우상이야.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음 속에서. 맞죠. 예. 그냥 때리지는 못하게 화만 나는 거죠. 난 진심 어리게 했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다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셔서 이게 들리시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 진심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도 우리 이제 한갑 지나시고 이제 칠순 바라보고 계시는데 보세요. 이제 다리가 무릎이 아프셔요. 이번에 이제 시골 모시고 가면서 하시는 말이 요즘에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많이 아프다. 엄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나 봐요. 그렇죠. 항상 새벽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경 보시다가 좀 아프고 힘드시니까 이제 못 하신 거라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또 아들도 개척교 목사라 그러는데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게 우리 잘 될 본성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그래서 거지를 대기. 그게 거지예요. 그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고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진짜. 어쩜 이게 이 저주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진정한 기도는 그런 무당이나 잡신들에게 간절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거를 아이테오 하는 거예요. 좀 내려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역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율법에게 지불해야 할 요금을 다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지불한 자들만 심령이 푸토코스하게 되고 그렇게 푸토코스 해야지만 아이테오 할 수 있게 되고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 뭐 주셔요? 성령. 성령은 말이니까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진리를 담은 자가 되는 거죠. 4페이지로 가실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치성을 드리며 헌신을 하는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시냐? 절대적 가난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파산당하여 이제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생의 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빗속에서 정죄를 당하여 뭐 속에 있어요? 죄책감.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죄책감. 제가 우리 온땅교회 식구들 중에 자매 우리 조현병이 있고 조현병 증상에 있는 정신분열증이에요. 지체들에게 상담하고 얘기를 하면요, 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면, 그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착한 아이. 성공 콤플렉스가 뭔지 아셔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성공 콤플렉스에 갇혀 있어요. 성공하지 잘 않으면 돼야 된다. 실패한 인생. 그렇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질문은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큰 교회도 좋을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큰 있고.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작은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좋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 마음속에 작은 교회는 난 능력을 못 받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맞아요. 우리나라에 성공하면 뭐예요? 남자가 성공하면 첫째, 차, 고급차 사고. 둘째, 부자로 사고 예? 좋은 집 가지고. 어때요? 할렐루야. 맞아. 남자들은 그렇대요. 돈 있으면 여자부터 만났대. 그 가난한 남편이 불륜을 안 주잖아.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돈 많은 남자랑 여유롭게 살까? 가난한 남자랑 진짜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 알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성공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행복 컴플렉스도 있어요. 난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상이 있어요.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율법적 선악구조의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요, 이런 거 아니라 결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 그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인터넷으로든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하러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심해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 자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일하면 죽어요. 자꾸 교회에서 일만 배우니까 미치겠죠, 진짜. 일하세요, 저 일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고, 헌금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조장해. 그 어떤 권사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 받았더라, 봐라. 뭐 나왔더라. 그럼 부럽지, 나도.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싶죠. 그래서 일단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구걸에서 구원받은 한 여인이 우리 사르밧 가부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성경 말씀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요.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 엘리야예요? 목사 지가 엘리야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그거 헌금을 없는 가운데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 그릇을 차고 넘치게 한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가난한 분이 헌금을 열심히 내시겠어요? 여유로운 분이 헌금을 내시겠어요? 가난한 사람. 제가 보니까요, 교회 분목사하고 이렇게 교회 재정을 왔다 가는 거 재정 확인하고 보니까요, 돈이 많이 있는 여유로운 분들은요, 헌금을 안 내지는 않아. 근데 그 재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돼. 가난한 사람은요, 전부 다 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받을 줄 알고 차고 넘치게. 그러니까요, 돈이 있는 분은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차비도 없이 다 내버리는데. 뭐죠? 차비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그게 이제 요금을 지불하신 거죠, 율법의 세상에. 그렇죠. 이런 말씀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봐라, 이렇게 네. 가난한 가부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종 섬겨가지고 이렇게 양식이 차고 넘쳤다. 되게 딱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기근으로 죽어 있는 과부, 우리예요, 과부. 마지막 아들 하나 먹을 양식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 주면 아들 죽어요? 죽죠. 그럼 아들 죽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죽은 그 예수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율법의 지옥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와서 자유와 안식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하여 아이테오한 성도에게는
안식과 자유로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고 구제할 빵.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양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양식이 차고 넘치니까 그 양식을 찾고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나누고 그 양식을 듣고 그 양식이 들리고.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부자는 아직 율법의 세상에 인생이라는 자기 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푸토코스하기 때문에 아이테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는 돈을 예수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계속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오는 뭐가 있어요? 양식. 그걸 찾게 되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 지금 이 하르바 가부가 아들을 먹을 양식을 엘리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밝아벗는 거예요. 아까 폭로한다 그러죠. 진리는 우리의 가장 심연에 부끄러운 것과 다 다 베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뭘 배워요? 입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꾸 입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되고, 정반대예요. 그런 양식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 줄 평가. 목이. 목이 물어 괜찮아 힘도 없어가지고. 누가 힘들었다고? 목이가. 목이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그래 하나해. 자기 산 아니라고 그러는. 네. 아까 아침에 들어오는 그 공점이 뭐였냐면 말씀하셨지만 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또 성령을 구하락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수능 끝나고 교회를 가고 싶었잖아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사나 선지자나 교사나 신앙의 선배들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너 안에 일어나는 그 일은 이런 거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저는 많이 알고 있고 성도님은 모르는 거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라는 구조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교사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죠. 같은 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있는데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데 목사가 전해서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예가 좀 그렇지만 배가 불러와요, 자매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씨의 주인이 와서 그 씨는 이거야 얘기해주면 자매가 살잖아요. 그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그 배가 불러온다니까, 영적인 배가. 근데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이제 읽고 생각하는데 뭐가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은 엄마 배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이제 뭐를 제가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엄마가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그거를 떠나서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생기는 동시에 성령님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그 네. 뱃속에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묵시 속에서 그게 다 지금 완성이 됐고. 완성이 돼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올 때에는 어쨌든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살 때에도 우리도 안 믿고 믿는 부모 밑에서 살 때도 우리가 믿고 자기 본이 아니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누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는 청년 때부터 누구는 뭐 나이 많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에 이제 이미 그거 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 그쵸. 않나. 그런 안에 그게 있으니까. 예,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맞나. 그 요한복음을 1장 1절을 그렇게 막 자꾸만 묻고 못 잡았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들어가기 뭐지 궁금할 때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그게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듣고 생각난 게 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택한 백성들은 성령이 처음부터 성령이 함께 네. 하는데 네. 지금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주신 모든 것들이 네.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구하라는 그치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또 경험에 가는 거죠. 그렇지. 이미 완성된 나의 모습 저기 있는데 아직은 완성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완성해 가는 거죠. 그 택한 백성이 뭐예요? 택한 백성 그게 말씀이 들리는 줄 알았니까.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에요. 지난주에도 택한 백성은 뭐냐면요. 궁금증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넌 택함 받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내가 배가 나왔어요. 응. 왜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진리를 건네줬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떤 사람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택함에 대한 교리는요. 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의 뒤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구하려고 막 뭐 온갖 뭐 그렇게 해도 네. 안 될 사람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요? 성령이 안 제가요? 아니. 그런 사고는 아니고. 제가요? 전 안 그랬어요. 저 잘못 예. 안 될 사람 안 된다. 그런 운명적.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구해도 예. 안 들어주실 그런 측면은 맞죠. 안 들어준다 이 말이야? 아니 그거 말 세상적인 거 말고 성령? 아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런 차원은 저는 그런 신학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쵸, 예. 예, 자꾸 성령이 없어서 밖에서 불러와야지. 그러니까 뭐 된다고. 초청한다 하고 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 지난주에 제가 계속 그 예정론 그거하고 지금 계속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예정론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기 여기서요? 전 예정론 설교한 저희도 전 예정 예정론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있는데 작정 어느 교회는 예정론으로 음, 설교를 하시고 어느 교회는 또 다른 예, 그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이것저것 들으신 게 있으신 네, 근데 거잖아요. 목사님도 예정론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정론이 있다라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정론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예정론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면 이 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예정 받았다 못 그렇지,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건 없어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천국에 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오해로는 그냥 접으시고 나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 안에서 예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진다. 막, 아, 그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게 구걸이라고. 네. 그랬어요. 주님을 찾고 싶다 하는 게 그게 구걸이라고. 저는 유명하죠. 믿는 거에 비해서 세월에 비해서 엄청 늦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아니 왜냐면 지금이라도 아니 아니 그렇지 지금 계속 교회 우리 장모님 그렇지. 장인어른은요 장인어른은 뭐냐 푹 맞고 그다음 경험하셨어요. 그거보다 아무것도 그렇지. 못 하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을 때 내가 이제 내추럴 떨어가지고 교회를 나왔구나 그 화냈다니까요. 이제 자의가 아니시라요.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시고 젊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그건 하나님의 때고 주권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나 이게 권사님 궁금한 거 있어요? 지난해 오늘 처음 왔어요. 아, 네. 우리는 예. 몇 번 왔어요. 아. 예. 그렇게 오래 다 비슷하셔요. 예. 있었어요. 네. 여쭤보세요. 우리도 좀 들어보게요. 궁금한 거 많이 그러니까. 있으세요? 권사님도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많았잖아. 상급 뭐 그런 것도 궁금했다. 상급 뭐 좋은 여기서 일 많이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바울은 좀 더 많은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돈 많이 받고. 천국에 상급 없어요, 권사님. 그것도 일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좀 설명을 풀어서. 그러니까 그